10절에서부터 오늘은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해당장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또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에서는 또 벼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또 안식일에 이렇게 먹어도 되느냐, 또 한편 손 마른 사람 고쳐준 것에 대해서도 또 고칠 수가 있느냐 안식일에 이렇게 말했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18해 동안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알았다. 여러분 하루만 귀신 들려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이렇게 시달리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에 꼬부라졌어요. 등이 완전히 꽉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요즘 말로는 곱사등이다 이렇게 말하죠. 곱사등 이 여인이면서 이렇게 또 귀신이 들려있는 아주 불쌍한 여인.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백기현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초대를 하고 싶은데 이분도 곱사등이었어요. 곱사등이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 완전히 펴서 지금은 성악가가 돼서 아주 찬양도 잘하시고 간증도 많이 하시는 그런 백기현 교수님도 계신데 이분이 바로 곱사등에서 고침받은 분인데 오늘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쳤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해당장이 또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당장이 분을 내었다. 14절에 분을 내어서 예수님께 감히 말씀 못 드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일 동안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날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날에 와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느냐. 그래서 평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해당장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안식일에 그래 너희 집에 있는 외양간의 소나 이 양들에게 또 말에게 그들이 목마르면 물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집에 있는 가축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집에 있는 가축들도 잘 돌보고, 자 그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가축들이 목이 마르면은요 물을 줬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유전에 의하면은 물을 이렇게 손으로 마시는 건 안 된답니다. 물을 손으로 마시는 건 안 되지만 이렇게 구유에 말구유 있죠. 이 먹이통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거기서 먹이는 것은 괜찮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 하물며 안식일에
목이 마른 이 가축들도 먹여서 이렇게 살리는데 18년 동안이나 이 귀신에 매여 있는 이 여인, 사단에게 붙잡혔던 여인을 자유케 한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사람이 더 귀하다. 다른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양이 빠졌어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그냥 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못 건진다. 내일까지 있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안식일에 구덩이에서 양도 건지는데 하물며 18년 동안 사단에 매여가지고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자유함을 주고 해방을 주는 이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 또 삼세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귀히 여기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누구에게 명하셨느냐? 사람에게 명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우리가 블레싱데이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라 그랬는데 사람의 목숨이 더 귀하다 그랬는데 그 영혼들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지옥에 가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귀한 것이 또 사람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또 누가 귀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귀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귀하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한 다 같이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 이 여인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딸,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바로 언약이라는 거, 언약의 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언약의 딸, 약속의 딸이 이렇게 매여 있는 거 풀어주는 거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중히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귀하지만 사람 중에서도 성도는 하나님 보실 때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딸, 언약의 딸이 고통당하고 이렇게 괴로움 당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다가 이 여인을 부르신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또한 몸 안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또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딸,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딸인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딸을 건져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중요하고 또 율법도 중요하지만 안식일보다 율법보다 또 가축보다도 더 귀한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또 법도 마찬가지죠. 법도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자꾸 개정이 되기도 하고 바뀌어지기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시행해보다가 이게 사람에게 안 맞아요. 사람에게 불편해요. 사람에게 더 불이익을 줘요. 그럼 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개정하고 바꾸는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법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람이 귀하고 내가 귀하고 또 내게 주신 우리 가족들이 귀하고 또 특별히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 귀하다. 귀하면은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귀하니까 또 물질을 쓸 수도 있고 시간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VIP, 우리의 VIP 귀한 분들을
블레싱데이에 잘 출장가도록 끝까지 이제 오늘 며칠 남았습니까? 오면서 딱 우리 준비위원들이 달려 걸어놨다는데 며칠 남았어요? 17일이요? 어제 17일이던데 오늘 16일이잖아요. 16일 남았습니다. 16일 동안 잘 달려가고 마지막에 여러분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기 바랍니다. 마라톤도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동안에 이제부터 속도를 내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또 보면서 함께 봅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해당장의 모습과 예수님 모습을 비교하면 이런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장은 사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지만은 해당장이 물론 그런 역할 말씀을 읽어주고 그런 일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해당장의 역할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이 회당을 관리하고 해당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시다가 한 여인을 예배 중에 나오라 그러시고 이 여인에게 너 병이 나았다 그러시고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어이 펴지면서 사람들이 우와 그러고 박수치고 이러고 또 이 여인은 찬양하고 하거든요.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무질서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예배당의 이 회당의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실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책임을 다해서 이 해당의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다. 질서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그래서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말을 하고 화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질서보다도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따라합시다. 질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우리 교회 예배는 우리 전통적인 교회 예배하고는 조금 다르게 찬양이 우리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특별히 찬송가에 있지 않은 찬양도 많이 들어가서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 사랑으로 드려야 되고 우리에 있는 내 영혼의 귀한 것으로 생명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좋은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늘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전도사하고 또 부목사 거치고 할 때도 사실 제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지금은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있는 건 다 옛날 복음성가였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다 복음성가였어요. 아니 여기 있는 모든 찬송가 대부분이 옛날에는 다 미국의 이 부흥운동 시대에 복음성가로 불렸던 곡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을 부르면 안 된다고. 이거 여기 있는 곡 외에 다른 거로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악기 같은 거 드럼 상상도 못 해요. 기타 치는 거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기타 치다가 뺏겨갔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다 들어와서 하고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의도가 있어요? 오르간 피아노 신디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고 얘가 잘 연주할 수 있나요? 기계에는 의도가 없어요. 사람에게 의도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주하면 좋은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지만 악기 뭐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시편 150편에 모든 종류의 악기가 다 나와 있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중요한 것은 형식도 아니고 어떤 악기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오늘 이 사역,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매인 자들이 풀어지고 또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또 변화되고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안에 나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일을 사모하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시간 채우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고 적어도 내 마음에 조금 한편이라도 가지고 나가고 우리 안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사건이다. 제가 예배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사건이 손만 만나도 손뼉 소리가 난단 말이죠. 사람도 오늘 여러분 누굴 만나면은 분명히 거기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좋은 사람 만나고 하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큰 일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다 막혔다가도 좋은 사람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 길이 열려지고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또 최고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예배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늘 좋은 선물 주시고 큰 선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또 오늘 주의 전을 찾고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 또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정말 생명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